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추기성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지금 이스탄불, 트르키의 이스탄불 시드 선교회가 선교 대회를 하는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시청자들에게 한번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멕시코 중부 과달라라에서 현지 교회 개척 또 위촐 인디언들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추기성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추기성 선교사님. 지금 우리 와 있는 것이 이스탄불에 와 있는데요. 오늘 이스탄불 2월의 날씨가 비가 좀 오고 있네요. 그러게요. 네, 선교사님 바다를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가요? 바다에 갔다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네네. 네, 지금 휴식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자유 시간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선교사님은 굉장히 나가는 걸 좋아한다고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나가는 걸 좋아한다고. 예, 처음 저 이제 터키에 왔는데 네. 온 김에 네. 또 뭐 다시 올 기회가 언제 있을지 저희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니까 네, 좀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몇몇 분하고 같이 나가서 네. 바람 좀 쐬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선교 사역지에서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선교지를 나와서는 또 열심히 잘 놀고 또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교회 개척과 또 인디안 마을에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이제 논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신앙 네. 좀 우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네. 초등학교 다닐 때 누님이 네. 교회를 이렇게 전도를 해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한 중학교 2학년 말 3학년쯤에 중학교 2학년 겨울쯤에 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거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그때는 뭐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신학 공부를 네.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달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좋은 목사가 또 돼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좋은 목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이제 많이 있지만 또 제가 이제 발견한 거는 예배의 또 인도자니까 네. 말씀을 잘 또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많이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 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청년 대학부 사역을 또 오랫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 대학부 사역을 또 하면서 많은 또 사역자들이 나오게 됐고 헌신자들이 나와서 때로는 또 이렇게 선교사로 또 선교사 아내로 이렇게 간 사람들도 많고 또 주의 사역자로 헌신해서 지금 또 목양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발견한 거는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선교를 잘하는 교회에 대한 목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연락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구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릴 때부터 네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벌써 어떤 성령의 체험 혹은 하나님의 네네. 부르심에 대한 응답, 네. 그래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네, 굉장히 좀 빠른. 네, 저 뭐 감사하죠. 네, 빠른 시기에 빠른 나이대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계속 축복의 문을 선교사님을 향하신 어떤 뜻을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 열어주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지금 돌아보면 네.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혼은 하셨죠? 네네. 네, 아내도 있으시고요. 예, 그럼요. 네, 자녀들도 네, 자녀가 하나님께 복 주셔서 지금 3명, 네.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예, 큰 아이가 이제 딸이고요. 네. 둘째, 셋째가 이제 아들입니다. 딸, 아들. 예. 네, 와, 굉장히 부자시네요. 네, 많이 감사하죠. 네, 그러면 우리 사모님 자랑 좀. 제 아내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면서는 네.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선교지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처음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선교지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역을 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네. 참 귀한 아내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한 선교지에 가서 지금까지 또 가져가고 가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상 네. 선교지에 있는데 아내가 저의 이 연약한 점을 많이 또 참아주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커버해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있고요.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네.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많은 사역자가 그럴 텐데 아내를 바라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잘못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할 때가 또 많아요. 예,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귀한 아내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또 아내 때문에 제가 감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냥 뭐 아주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아내는 어떤 분이세요? 제 아내요. 그 아내 자랑하면 팔벌출이라고 얘기할 줄 자랑 좀 모르겠는데 하십시오. 이럴 때 하자는 뭐 언제 하겠습니까? 네, 아내는 이제 일단은 잘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저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이제 남편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얘기를 해줘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잘못된 어떤 뭐 판단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에게 뭐 지적하거나 이러지 않고 늘 아내가 많이 이제 기다려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또 아내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아내의 기도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보이지 않게 제 아내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거나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수줍어하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면 기도하고 또 조용히 옆에서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저에게는 참 많이 감사하고 또 저에 대해서 또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어서 네. 제가 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어떻든 아내가 아주 사랑할 것이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또 이해하고 또 격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마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정말 좀 보고 싶네요. 여기 같이 오셨겠죠? 예, 왔어요. 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사역에 임할 때에 부인의 어떤 협력과 또 이 스포츠가 없으면 참 힘들 적이 많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역 현장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한 모든 사람이 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요 이제 많이 컸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 복 주셔서 네. 큰 아이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둘째 대학교 생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막내가 올해 대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쁘십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자녀들 다 멕시코에 계시나요? 그죠? 아니요, 이제 멕시코에 한국에? 저희가 계속 있다가 네.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네, 미국에서 예, 학교 이제 다니고 생활.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든 선교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다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럼요. 하나님마다 네, 발견하고 네, 맞습니다.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에 가시는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잠시 좀 네. 서로 이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시는 선교사에게 메인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실상 멕시코에 온 이유가 인디언들 사역을 하려고 이제 멕시코를 왔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사역하는 인디언들은 상황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께하는 그 교회가 있지 않으면 사역을 지속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 외곽에 현지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인디언 마을에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저희가 2003년인 것 같습니다. 2003년에 처음에 현지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현지 교회를 개척하다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집에 오면 갈 때 되면 이게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 더 사랑하기보다 막 의심하게 되고 또 방문을 잠그게 되고 이런 모습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저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한번 사역을 시작했다가 교회 개척 시작을 했다가 이제 도시에서 다시 이제 못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인디언 사회 계속 리서치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울까 이런 과정과 동시에 2008년도에 네.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개척을 해서 코로나 있기 전까지 한 8개 인디언 마을 교회에 이제 작은 그룹이 이제 목장이 있는데 그 이제 그룹 소그룹의 목장들이 인디언 마을 한 곳씩 맡아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서 인디언 마을의 아이들과 이렇게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의료 사역 또 교육 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제공하고 또 성경 교육도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그곳에 믿음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네.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좀 됐어요. 멕시코에 저희 성도들이 가난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당뇨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병이 걸리면 치료되기보다는 많이 이제 악화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참 많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품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네. 그래서 많이 이제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여운이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빨리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디언 마을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인디언 마을에 지금까지 5곳에 믿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 또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는 한 마을에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서 동시에 이제 치과 병원 작은 클리닉을 지금 이제 짓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의료 사역은 뭐 약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침도 놔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치과는 이렇게 장비가 없으니까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이곳에 그런 좀 치과 병원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장비를 잘 세팅하면 또 하나님께서 치과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저희 그 인디언 마을에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디언 마을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네. 곳이어서 지금 그런 공간을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네. 이제 그것이 1차 맞춰지면 그 옆에 청소년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또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많은 현지 목회자들, 인디언 목사님들을 또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종의 이제 그 교회가 그 인디안 깊숙한 인디안 마을을 공략하기 위한 하나의 선교 전초 기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네. 후방에서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이루어지고 또 전방은 전방대로 이루어져서 네. 이렇게 잘 연결이 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치과 병원을 그곳에 세울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치과에 대한 마음은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아주 한 15년 정도,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죠. 한 네. 17년 정도 전에 치과 부부가, 한번 선생님 부부가 왔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인디언 마을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제 상한 치아를 도와주는데 이게 이가상에서 이렇게 뽑는데 네. 뽑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부러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치과 선생님들이 다음번에 올 때는 좀 기계를 잘 준비해가지고 오겠노라 하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기로 해서 다 이렇게 장비도 준비하시고 그런 것 같았는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 그 가정에 주셔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치과 선생님이 지금까지 오지 못했었는데 네. 재작년 말에 네. 재작년 말이죠. 한 2년 전 말에 치과 선생님이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또 예배당 지을 때 그 옆에 작은 공간 하나 만들고 그 장비들을 잘 세팅해 놓으면 네.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치과 선생님들이 또 우리 인디언들 치아를 좀 네. 도와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또 낫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시작하게 됐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정말 그 필요한 의료 시설이 필요한 그곳에 선교사로서 볼 때 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말 없으니까 선생님이 없으니까 네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들을 항상 갖고 계시겠죠.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원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멘. 예, 그렇죠. 이루어지지 네.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믿고 생각이 있습니다. 됩니다.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추억에 남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벌써 한 20년 넘게 네네.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하셨으니까 어떤 추억들을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제가 뭐 다시 기억해도 참 그때 흐뭇하고 좋았던 그것은 저희가 이제 도시 과달라하라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들과 함께 제가 15인승 밴을 타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인디언 마을들에게 가서 사역했던 그것이 참 저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네. 이제 그랬던 형제들 중에 주님 품에 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서 지금 또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면서 참 좋으셨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형제들과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들과 함께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것이 지금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네. 다시금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네. 좋은 기억입니다. 네. 역시 그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 중에서도 또 훌륭하게 사회에 그럼요. 나와서 네. 또 리더들이 되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볼 때는 더욱더 선교사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되어서 허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서 좀 어떤 아픔 때 환란 어려움 그런 때도 없진 않으셨겠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네. 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네.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만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뭐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가족과 함께 인디언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뭐 VBS 하고 있는데 마피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 마피아들이 한 3박 4일 저희를 보호해주면서 저희가 VBS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누구의 보호를 받고 뭐 사역하는 건 좋은 것이긴 한데 마피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꺼리낌도 있었고 좀 보이지 않게 두려움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옆에서 이제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었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마피아들을 좀 자주 만나게 돼요. 과거보다는 네. 옛날보다는 좀 자주 마피아라 그러면 어떤 마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멕시코에서는 이제 까르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디언 마을 깊은 곳에 그들이 이제 마리화나라든가 이런 걸 심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가공해서 근데 퍼뜨리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저희보다 돈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저희들을 뭐 잡거나 이게 아니라 본인 마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뭐 정부에 넘겨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희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 사진들을 쭉 서치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한 3-4번, 4번 정도 인디언 마을에 사역하면서 마피아들을 만났는데 뭐 저희가 여기 있을 것이다 뭐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떨 때는 없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또 사역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깊은 인디언 마을에 들어갈 때는 가족하고 안 다니니까 저한테는 좀 편해요. 네. 가족하고 있으면 좀 더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다니면서 이제는 뭐 만나면 만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자, 이제 우리 그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잘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때가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면 좀 잘한 나눠주시죠. 사역을? 내가 정말 정말 잘했다. 그 결정은 정말 잘했다. 네. 라든지. 네, 저희한테 여기 멕시코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방문도 하시고 또 미션 그룹도 오시고 그러는데 2014년으로 기억을 해요. 2014년에 아마 그 기간쯤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한 몇 군데로부터 청빙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기간에 아이들이 한참 교육을 또 중요하게 해야 되는 때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한 곳은 거의 이제 가기로 얘기가 다 되기도 했지만 약간 좀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편안하지 않은 마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기성아, 한인교회는 내가 가지 않아도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너희 병든 자들이 많고 또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 성도들은 누가 돌보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한 그 목사님께, 그 오는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리고 한 일주일 후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송교사님, 우리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연락을 받을 때 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멕시코에서 계속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마피아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지고 저희 집에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들도 다 사용 물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져가고 또 크게 제가 교통사고가 또 나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연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그래도 그때 내가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감사한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선교사로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 아픈 사람들을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 다 나았으면 좋겠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면 양식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신 것 같아요. 기성아, 선교사는 해결사가 아니야. 그냥 그들이 해결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야. 같이 가는 동행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는 것, 끝까지 그들이 해결사 되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킨 것,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원입니다. 정말 지금 아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멘트는 정말 선교사이 모두가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막 연거푸서 3번, 4번 이렇게 겹친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그런 테스트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지극정성의 마음과 일편단심된 하나님 사랑과 그 맡겨진 그 양떼들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진다면 이 세상이 많이 밝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후배 선교사님들. 제가 뭐 감히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뭐 누가 떠밀려서 간 거는 아니잖아요, 선교지에. 그래서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갔는데 만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정말 잘 가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그냥 서로 눈빛만 봐도 그래, 정말 잘 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힘내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같이 잘 같이 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만나는 그날 기대하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추기성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약 20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에 인디안들을 마음에 품고 가서 그 큰 도시 외곽지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하나의 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인디안 마을로 스며들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것으로 기도하고 또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선교지는 참으로 험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또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후원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기성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